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안심정사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석가모니 부처님, 고다마 시다르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역사적으로 가장 정확한 기록이 있는 진신사리를 75가를 모신 절이에요. 그래서 예경서는 빨리어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쓰셨던 빨리어로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에서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물론 안심정사는 대승보살 교화종단이에요. 요즘 이제 카페에다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료들을 올려요. 대승발심은 뭐고 소승발심은 뭐다. 이렇게 소승발심은 나라도 모든 고통과 번뇌 속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소승발심이야. 나라도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나라도.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됐고 다른 중생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제 크리스마스 날은 장군들이 9분 오셨어요. 안심정사 서울도량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불심도 최고로 좋은 그런 분들이고, 또 전부 뭐 사령관을 지내고 사단장을 지내고 뭐 사성장군을 지내고 이런 분들이 9명이 오셔가지고 잠깐 점심 공양을 해가면서 불교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장군은 그냥 장군이 아니네. 깜짝, 이분들이야말로 보살 후신으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살 후신들이로구나. 불교를 하는데 무슨 하나를 일러주면 막 10개씩 다 터득해갖고 금방금방 알아듣고 막 내가 당황할 정도로, 그러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불교를 생각하고 또 하는지,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족보를 따져보니까 한산이 씨더만요. 한산이 씨인데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연합회 회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올해의 자랑스러운 육사인상, 뭐 그분들은 최고 영예라대요. 훈장보다 더. 근데 그걸 받으셨다고 하면서, 하여간 뭐 김영삼 대통령이 국방부 가서 예배하고 난리가 났을 때도 이제 불교계에 아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인데, 뭐 국방부 장관도 지내고 본인이 연대장 할 때 사단장 했다든가 하는 뭐 권영혜라고 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갔고, 이 친구 하나만 기독교로 만들면 세상이 다 기독교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 동원했는데도 결국은 안 했다더만요. 안 되더래.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뭐 부모님들한테 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당신 낳았을 때 그런 말씀 하셨대요. 너는 부처님께 공을 들여서 난 자손이니까 언제든지 부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석자를 이름에다 붙여갖고 석복이라고 줬더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조상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뭐 사단장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정말 활동적으로 불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거기 오신 분들이 내가 볼 때 정말 대단하다. 한 분은 또 불교 교학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쭉 정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를 일러주면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그 발심, 마음을 대는 거. 이런 걸 마음을 대는 건데 어떤 마음을 대냐?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그럼 불교에서 깨달음 하는데 깨달음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달아야 된다고 하면서 깨달음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 어느 분이 제 대학 후배가 중국으로 삼성전자 직원으로 갔다가 나는 돌을 닦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동티베트에 오명불학원이라고 하는 서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뭐 한때는 5만 명 정도가 바위에다가 텐트 치고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사는 거 거기 가서 5년 동안 어떻게 눈 속에서 텐트를 치고 사냐 그랬더니 사라진대요. 사라진대요. 5년간 공부하고 라싸 가서 또 7년간 공부하고 12년 공부했대요. 근데 나한테 올 때 술 마시면 나한테 오지 마. 그랬더니 요즘 이제 잘 연락이 안 오네요.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왜 오게도 안 지켜? 그랬더니 뭐 술을 먹으면 상단전이 잘 열린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그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친구가 나를 아주 무시를 해요. 신기할 정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이제 중앙성가대 교수하는 또 후배가 왔는데 그 후배한테는 막 엄청 또 깍듯하게 대우를 해요. 도대체 도는 것도 아니고 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철학 박사들 교수들은 나한테 오면 막 뭘 해도 안 되니까 하는데 이 친구 눈에는 내가 굉장히 우습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오개도 못 지키면서 오개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술은 지킬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요즘엔 그 소식이 없는데 처음에 와서 나한테 와서 스님 깨달아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그걸 탁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지. 그래서 네가 말하는 깨달음이 뭐냐? 네가 말하는 깨달음 뭘 깨달음이라고 하냐 물었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 발심했을 때와 대승 발심할 때가 달라요. 대한민국 불교는 대승 불교는 맞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제일 큰 종단에서 명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명상은 원래가 대승 불교의 수행 방법은 전통적인 수행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새 카페에다가 쭉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줘요. 여러분들 공부하라고요. 오늘도 이제 12연기에서 무명이 뭐냐 이런 거 올려줬는데 소승 발심은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는 건데 아라한이 되면 지혜가 생겨요.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아라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지라고 하는데 지인데 일체지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가 현실적으로 나오면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걸로 나와요. 그 삼명이 뭐냐 그랬더니 자신과 모든 중생들의 전생을 아는 지혜가 숙명명 또는 숙명통이라고도 해요. 숙명명. 그러니까 전생을 모든 중생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중생의 전생을 아는 지혜가 열렸다. 그러면 아라한이 되면 그게 열려요. 근데 이제 아라한과 또 부처님 자신의 10대 제자 또 상수 제자 부처님 전생을 보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생을 보는 범위가 달라져요. 부처님은 무시, 그래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끝날 때까지 다 아시는 게 부처님이고 또 상수제자는 몇천 급을 하게 되고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숙명명,
숙명을 전생을 아는 지혜가 열리고, 두 번째로는 천안명.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보는 눈, 인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명은 하늘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인과를 아는 그 눈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경지성 보면 전생에 어느 부처님은 어느 시대에 그 부인은 누구였고 아들은 누구였고 제자는 누구였고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숙명명과 천안명 요걸 완벽하게 다 보시기 때문에 전생에 어떤 부처님은 어떻게 했다 구체적으로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어떤 공양을 올려갖고 어떤 결과를 받았다. 이게 천안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몸을 받았다. 이게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나팔 접심을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나팔 접심이라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북방불교에서는 음력 스달 초 8의 날 그걸 우리가 나벌 8일 이렇게 표현해요. 나벌이라고 하는 것은 12월을 옛날 한자로 나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구랍에서 지난 12월에 구랍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나벌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한자로 12월을 말하는 것은 8일. 또 초파일도 있지. 초파일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고, 12월 8일 나벌 8일은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신 날이에요. 삼명육통이 다 이루어진 날이세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8일간 7일간 기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요때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시면 좋아요. 무슨 공양을 올리게 하려면 등불이나 초공양을 올리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상세 나오는데, 어두물 등불 공양. 요 예경지성에 18쪽에 나오는 거네요. 18쪽. 어두물 몰 안에는 불을 공양하면서 3개의 광명이신 부처님을 새기는 것이다. 18쪽 제일 위에 이 등불 공양은 8가지 이익이 있다. 8가지 이익이 있다. 안전하게 번영한다. 안전하게 번영한다. 둘째, 귀한 가문이 된다. 귀한 가문이 된다. 셋째, 준수하고 재능 있는 슬기로운이가 된다. 준수는 잘생겼다는 거예요. 재능은 재능 있는 재주가 뛰어난 지혜로운이가 된다. 네 번째는 신체의 자유가 부자유가 없어진다. 신체의 부자유가 없어진다. 다섯째는 자세가 아름다워진다. 여섯째, 위실력이 생긴다. 일곱 번째, 두려움이 없어진다. 여덟 번째, 무사하게 지낸다. 무사하게 지낸다. 제일 좋은 거지요. 그래서 빠두 무따라 부처님 시대에 빠두 무따라 요게 이제 숙명통하고 천안통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빠두 무따라 부처님 시대에 한 남자가 보리수 주변에 5개의 등불을 바쳤다. 그 공덕으로 사후에, 그러니까 빠두 무따라 부처님 시대는 숙명통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한 남자가 보리수 주변에 5개의 등불을 바쳤다.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숙명통이에요. 이분이 어떤 인과를 지었다고? 보리수 주변에 5개의 등불을 바쳤다. 그 공덕으로 사후에 천상계에 태어나 800마일 가량의 거리에 떨어진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얻었고, 이걸 우리가 유관이 열린 거예요. 유관 800마일이면 1000km가 넘는 데를 다 훤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견철 입견만리한다고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본다, 그런 유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천안통이 된 거예요. 그죠? 고따마 부처님 시대에는 장로
반짜디피카가 되어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서 고 보리수 아래에 등불 5개를 올리고 하여튼 유관이 천안으로 열렸고, 드디어 부처님 고따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아라한이 되었다. 동일한 부처님 시대에 또 다른 남자가 보리수에 등불을 바쳐서 사후에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의 양쪽에 행복을 누리다가 고따마 부처님 시대에는 장로 에카디피아가 되어 거룩하님 아라한이 되었다. 빠두무따라 부처님은 이제 숙명통에서 빠두무따라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두무따라 부처님은 과거 24불 가운데 10번째 부처님으로 항사바티에서 왕족 아난다와 보인 수자타 사이에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와 해탈했을 때 1만 세계의 연꽃비가 내렸다. 그는 가장으로서 나라바하나 야사 빠사바티의 세 궁전에서 살면서 아내 빠수다타 사이에 우따라라는 아들을 하나 두었다. 그는 왕궁을 떠나 7일간 고행을 닫고 우제니 씨의 루치난다라는 처녀가 주는 유미죽을 먹고 보리수자 사랄라에서 일주일간 산매에 들어 해탈했다. 초전법류는 미틸루이아나에서 조카 데발라와 수자타에게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주요한 제자가 되었다. 여제자로는 아미따와 아사마가 있었다. 후원자로는 제가의 남자신도 비띠나 띠사, 여자신도는 핫다와 바치따가 있었다. 그는 10만 세에 난다라마에서 열반했다. 출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숙명통을 하게 되면 전생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요게 현재 보는 거하고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숙명통, 그 다음에 등불을 올려서 어떤 공양을 올리고 어떻게 받고 천상계와 인간계를 갔다 오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게 숙명명이라고도 하고 숙명지라고도 해요. 숙명명, 천안명. 어떤 인과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등불공양, 향공양, 물공양, 음식공양, 꽃공양, 물공양, 음식공양 나오는데 어떤 인과법을 받는다. 요거는 천안통도 부처님은 무시이래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천안통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어느 때 이제 부처님께 누가 와서 출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00생의 전생을 보는 아라한도 계시고 1000생의 전생을 보는 아라한도 계시고 딱 아라한들이 보니까 전생에 부처님께 인연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무시래로부터 보니까 머리 깎여라. 그러고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 언젠가 이렇게 안심여사 마당에 탑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똥을 싸고, 인도는 소똥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인도는 소똥이 재산이더라고요. 바나나 무슨 숯불보다도 훨씬 더 화력도 좋고 좋대요. 오염도 덜 되고. 그래서 소똥 위에 뭐가 앉아 있었겠어요? 쇠파리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물난리가 나서 이 소똥이 탑을 한 바퀴 쫙 도는데 거기 올라가서 파리도 거기 올라가 있다 도는 거예요. 한 바퀴. 그 공덕으로 부처님하고 인연이 돼서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에 만나서 출가를 했더만요. 이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꼭 그런 인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숙명명이라고 그랬어요. 숙명통이라고도 하는데 통과 명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삼명육통 이렇게 하는데 삼명은 가장 기본적인 지혜 중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아는 지혜를 밝을 명자 섞고 명 그렇게 쓰는 거예요. 또는 지혜자 섞고 지라고도 해요. 그리고 알지는 아는데 명의 단계, 지혜 단계까지 못 가는 걸 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통력, 우리가 말하는 신통력, 그거 통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명, 천안명 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누진명, 누진명이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악견 이런 걸 완벽하게 다 소멸된 거를 우리가 그 누진명이라고 그래요. 요걸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세 가지에다가 그 세 가지를 더 보태면 육통이 되는 거예요. 다심통, 다심통. 남의 마음을 아는 거, 다심통. 천이통, 귀로 듣는 것, 모든 걸 다 듣는 거, 천이통. 그 다음에 신족통, 천상계든 지옥이든 다 갈 수 있는 그 능력, 신족통. 그렇게 지장보살님이 지옥에도 가고 또 도리천에서 법문하실 때는 많은 신들이 도리천에 오고, 그분들은 뭘 한 거예요? 신족통을 한 거예요. 신족통.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 육도윤회 세계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 신족통, 다심통, 천이통, 귀로 듣는 요까지 합치면 육통이 되는 거예요. 육통. 그래서 삼명, 육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통, 천안통, 그 누진통, 요게 명으로 붙이면 그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요걸 우리가 남방불교에서 아란이 되면 그 지혜를 터지는 거예요. 북방불교는 그럼 지혜라는 게 뭐냐? 보리심이라고 했어요. 북방불교는 그래서 금강경의 첫 구절을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거기 간호사관학교 교장하고 그 국회의원 한 그 법우님이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금강경의 첫 구절에 대해서 거기에 발 안우 따라 삼약 삼보리 심, 그게 한문으로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무상, 안우 따라 하면 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따라는 최고 높은, 그렇게 더 높은 게 없어. 그러니까 안우 따라, 이것보다 더 높은 게 없어. 안우 따라. 삼약, 정확하게. 정등, 삼보리, 삼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바를 정자에. 그러니까 보리, 정각, 무상, 정등, 정각. 여기에 안우 따라 삼약 삼보리. 산스크리트로 표현하면, 한문으로 표현하면 무상, 정등, 정각. 그냥 우리말을 간단히 줄이면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요걸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 정등, 정각, 안우 따라 삼약 삼보리, 깨달음. 그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서부터 대답이 안 나오는데 그거 일러줬어요. 내가. 무상, 정등, 정각이 됐든 안우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됐든 그거는 대승불교에서는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남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다가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어떤 거냐면 봉사하고 헌신이 어떻게 다르냐. 그거를 이제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잖아요. 그 능력을 기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덕을 기르는 거예요. 복덕을 쌓는 거예요. 복덕 자량을 늘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남을 도우려면 내가 복덕이 있어야 돼. 복과 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해가면서 이웃을 돕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봉사, 하나는 헌신, 요 두 단계가 있는데 여기 그 헌신의 단계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헌신의 단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봉사의 마음이라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봉사라고 하는 건 뭐냐?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해요. 봉사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봉사는요. 원래는 받들 봉자에다가 섬길 사자에 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이웃을. 받들 봉자 섬길 사자니까 남들을 받들고 섬기는 게 봉사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죠? 나보다 못났건 잘났건 자상보살 관계없이 상대방을 받들고 섬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만족 많이 옛날에 백제병원에 치매 중풍 목욕 봉사를 갔었는데 갔다 온 분들이 갔다만 오면 행복해져. 왜 행복해졌냐면 가서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불행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 갔다 온 우리 여기 김명순 법우님도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더래.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거의가 무슨 바람을 많이 피고 뭐더고 했는데 치매고 중풍이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미리 깨닫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갔다 오면 나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행복을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그렇게 이 봉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보시는 베푸는 거 나누는 거잖아요.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봉사. 그럼 헌신은 뭐냐? 헌신은 뭐냐 그랬더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칠 헌자 몸신자,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보살의 이념에 가까우며, 보리심이라고 한 게 아까 그 마음이 이 헌신이 보살의 이념에 가까우며 끝없는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끝없이 일어나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재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더 높은 차원의 실천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헌신은 봉사보다 더 깊은 수준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봉사가 일반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라면 헌신은 보살도의 실현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의 중요성 이렇게 나왔네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 불교는 자비와 지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자비 첫 번째 자비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지혜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론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비와 지혜인 연기 이론을 근본 사상으로 하는 보살의 실천이 헌신과 봉사의 바탕입니다. 자비와 연기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신과 봉사는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의 핵심 실천 덕목입니다. 헌신과 봉사는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 관세음보살, 치정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의 핵심 실천 덕목입니다. 연기의 원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원리를 터득한 지혜의 원리에 따라 타인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 됩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 됩니다. 요 이치를 우리가 계속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할 점,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스스로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봉사 활동할 때는 안심정사 법우님들도 요 부분에 많이 이 함정에 빠져요.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스스로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자칫 자만심만 살찌우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 각별히 조심해야 돼, 그죠? 요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결과가 돼서 자만심만 살찌우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와 헌신을 수행의 일환으로 여기고, 이건 수행, 부처님 법을 닦는 것으로 여기고, 도움을 받는 상대방을 수행을 돕는 도반이자 스승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 봉사자야, 어깨다 힘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봉사를, 그 봉사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상대방을 수행을 돕는, 내 수행을 도와주는 도반이자 어떻게 여기라고? 스승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 봉사자니까 알아줘야 내가 아니라 내가 봉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당신, 우리 법우님을 도반과 스승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는 봉사와 실천한 헌신한 요 마음들로 이제 기도를 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서울 법우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봉사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살피지 않으면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다. 도움받는 상대방을 내 수행을 도와주는 도반이자 스승으로 여기는 마음가짐 꼭 갖겠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에는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이런 마음을 갖고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새해에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영적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헌신과 봉사법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수행법인데, 이 불교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사무량심,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 자비희사. 또 하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때는 사서법, 이렇게 표현해요. 네 가지 잘 포용하고 안아주는 마음, 이걸 사서법이라고 하는데, 사서법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불도로 이끌기 위한 네 가지 기본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사섭사 또는 사섭이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됩니다. 그렇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괴로움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돕는 마음, 요거를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이 보리심은 그냥 보리심이 아니라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 그러니까 보리심하면 아무것도 그냥 수준 낮은 게 아니라 최고의 높은 마음이에요. 윤 의원님이 그래, 그렇게 하니까 나는 됐고 다른 사람은 어떡하지? 그게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탁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깨닫고, 나는 이 정도면 됐고 내 뒤에 있는 저 새카만 중생들 어떻게 하지? 요 마음이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입니다. 보리심입니다. 그랬더니 턱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로 실천해야 돼? 이렇게 하면 요까지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보시섭, 섭자를 붙여요. 보시섭. 재물이나 진리를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재물을 조건 없이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거는 아직 안 해도 돼. 근데 그래도 나누는 마음, 내가 나누는 못 주더라도 마음 하나 가지면 돼.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도 갖고 싶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보시섭이 되는 거예요. 그지? 꼭 내가 물질적으로 뭐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때는 무죄칠시도 있지. 남들을 위해서 밝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는 거, 미소를 짓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무죄칠시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재물이나 진리를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실천 방안,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재물을 나눕니다. 물질적 도움이 있는 작든 크든 관계없어 모이면 크게 되니까, 그지? 그래서 그 지난해에도 공양미가 120톤 나갈 수 있었어요. 요즘 쌀값으로 그 2억 1천만 원에다가 그 4억 4,200만 원 더하기니까 2억 6,300만 원 쌀값에다가 비용까지 합치면 한 2억 7천 이상 들어갔어요. 120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재물을 나눕니다. 부처님 법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가르쳐 줍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옛날에 여기서 어느 분이 그 잔 따르는 봉사를 하다가 어느 법우가 이게 모르고 이제 손바닥을 뒤집었는데 그것도 발로 꼭 바꿔서 못 열게 한 거예요. 난리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살인 나는 줄 알았어요. 안심정사에서는 손바닥을 뒤집거나 말거나 까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아. 차곡차곡 다 알아서 갈 거니까 그냥 내가 조금 아는 걸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 큰일 나. 그런데 부처님 법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가르치는 게 법공양이니까 법보시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나누는 거예요. 물질로 나누는 거, 부처님 법을 잘 안내해 주는 거. 안 가르쳐도 되니까 오면 따뜻하게 와서 법당으로 안내해 주고 이것만 해도 그 부처님 법 나누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고 처음 오면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법당도 안내해 주고 또 공양간에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북카페 가서 차도 한잔 마시게 하고 그게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나누는 거, 부처님 법에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두 번째는 애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대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대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안,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비용 안 들어가는 거라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수행법에 이쁘게 말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도 요 수행을 하셔갖고 되셨거든요. 세 번째는 이행섭. 요게 봉사의 단계예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중생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합니다. 실천 방안이 타인을 위한 선행을 실천합니다. 봉사 활동하는 거 이행섭이라고 하는 게 그걸로 문수보살, 보현보살님도 보살이 되셨다니까요. 우리도 그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 애어, 이행인데 네 번째가 동사섭이네. 중생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안,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 봉사와 헌신이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 안에 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서법을 실천을 통해 보살은 중생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일시적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으로 열반 성부로 가는 길이라고 써 있네요. 이 사서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복지 실천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특히 사서법 중
동사섭은 사서법 중 가장 치고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헌신이라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숙, 해공, 대안, 원효, 언기 등의 고승들이 사서법, 특히 동사섭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중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실천하셨습니다. 사서법의 실천은 단순히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자비와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교 학생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을사년에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키워서 진정한 보살, 진시보살, 참으로 그 정확한 보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궁극적인 행복을 찾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물러서지 않고 좋은 세계로 나가는 그 보살도가 사서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짧고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천상락과 극락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다팔십 접심에는 7일초 공양을 올리도록 적극 권유를 하고 7일초 값을 반값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하고 기도 시간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31일부터 음력 8월 1월 8일 새벽까지 그렇게 해서 현재로는 지장경을 7일간 읽어봐야 가장 빨리 읽으면 같이 읽을 때는 90분까지 되더라고요. 90분까지 되는 걸 녹음을 하고 해서 그거 따라가지고 90분에 한 번 읽으면 6시간 동안에 4번을 읽을 수 있어요. 4번을 읽고 7일간 읽으면 28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로 지장경을 다 할 거냐, 약사경도 같이 할 거냐 하고 이제 오늘 부산 가면서 고민하고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천상락과 극락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경지송에 나온 대로 가시님들을 위한 회양 조상님들께 시식 올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고향물